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침묵 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스크 앞에 X만 안 하면 됩니다. 찬송할 때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찬송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벗고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찬송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벗고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찬송할 때 우리가 찬송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분비물이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당분간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찬송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면 좀 불경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한센병 환자들,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 병이 걸리면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것은 주변에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오지 마라. 그리고 입을 가리는 것은 또 입을 통해 나쁜 것들이 옮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모두 433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3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제일 창궐하고 있는 대구는 지금 도심에 사람이 없어요. 중국 우한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엊그제 제가 회의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또 KTX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 좀 연세 있는 분이 잠깐 좀 기침을 했는데 일시에 사람들의 눈이 그쪽으로 향해요. 그리고 경계의 눈초리가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는 것으로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확진자가 쏟아지기 전날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대처를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런 자화자찬을 쏟아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보란듯이 확진자가 막 쏟아져 나갔어요. 자, 그걸 보면서 참 이비방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의 방역망이 지금 한순간에 뚫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이 앞날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무지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 국가가 됐어요. 미국은 지금 여행 경보 2단계를 격상시켰고, 이스라엘은 한국인 입국 금지입니다. 어제 입국하려고 했던 사람 130명이 다시 돌려보내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지, 그 슈퍼 전파지가 어디입니까? 대구에 있는 신천지 집회소입니다. 이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또 이 신천지가 이 슈퍼 전파지가 되면서 또 기존 교회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신천지인지 교회인지 구분을 못해요. 신천지 예수교회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로 알죠. 그러니까 또 개신교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신천지가 이제 자기들 집회소에서 모이지 않고 각 개교회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외부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당분간은 출입을 불허합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주민센터에서 동장도 나오고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항서교회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 날 교우들에게 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발열이나 또 기침이 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방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각 여러 소모임들은 지금 이제 다 당분간은 모이지 않는 걸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항서교회가 아주 발빠르게 대처를 잘 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당분간 밀집된 공간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도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게 되고요. 우리 찬양대도 지금 오늘 당회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분간 찬양대 찬양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찬송가 연습을 오래 하지 않은 곡으로,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오래 연습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마 그런 조치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제도 방역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역을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우리 교우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평소 삶 가운데서도 개인 위생을 좀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손을 자주 한 40초는 씻어야 돼요. 비누칠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이나 또 대중교통은 이용을 좀 자제하시고, 그렇게 주의를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은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금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중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치죠. 그죠? 그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신약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 아주 낮은 가격입니다. 그렇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생명처럼 여겨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목숨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찮아 보이는 참새까지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면서 지금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러한 위기를 우리 나라와 국민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또 이러한 때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19가 심각하고 무서운 바이러스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할 확률. 지금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의 치사율을 보니까 4.19%예요. 100명 중에 4명 조금 넘게 죽는다는 거죠.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치사율은 1% 미만입니다. 그럼 왜 중국이 이처럼 치사율이 높은가? 그것은 현재 중국이 대기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이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게 4.19%예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대처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은 3% 전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 사스라는 게 있었죠. 이 사스는 9% 치사율이에요. 코로나보다 더 치사율이 높고 그 앞에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35% 치사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치사율 100%의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감염되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100% 치사율.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0%의 치사율을 가진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바로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에?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요,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죄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조건 죽어요. 100% 치사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영적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 치사율 3%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온 나라, 온 교회가 비상체제로 들어가요. 3% 치사율. 그런데 우리는 100% 치사율을 가진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왜 무서워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차단할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사실은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이런 질병이 훨씬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처럼 치사율 100% 아주 무서운 영적 질병, 영적 바이러스,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것을 차단하고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백신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 백신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백신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치료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은 어떤 추악하고 어떤 강력한 죄와 허물도 다 소멸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완벽한 백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십자가 보혈이, 이 보혈의 백신이 우리의 육신과 심령 가운데 흘러내리면 그 모든 죄와 어둠의 강력을 파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보혈의 백신, 이걸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아들의 보혈의 백신을 통해서.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죠, 사랑. 사랑이요, 또 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은혜라는 거죠. 이처럼 보혈의 백신으로 죄를 소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은혜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나타내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늘 은혜라는 말을 써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얼굴이 참 은혜롭네요. 은혜가 뭐죠? 옆집 딸 이름이에요? 이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영어로 은혜가 뭡니까? 그레이스죠. 그레이스. 이 은혜라는 말, 그레이스, 영어의 그레이스의 어원이 무엇인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살펴보면은요, 이 말은 라틴어
라틴어로 하면 은혜가 그라티아예요. 그라티아. 이 그라티아라는 말은 그라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라투스. 이 그라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공짜의 기쁨입니다. 공짜의 기쁨.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받는 겁니까? 아니죠. 거저 받으니까 은혜예요. 거저 받으니까 은혜고, 이 거저 받은 은혜는 곧 우리에게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삽니까? 아니죠. 선물은 나를 사랑하는 이로부터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지.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것, 바로 그라투스, 공짜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이 사건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이 죄와 악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단 하루도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음정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부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가 흘러내리는 곳, 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주의 몸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의 문지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절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지금 제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면 코로나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와 같은 메마른 우리 심령을, 우리의 삶을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이런 예수의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메마른 심령이 해갈되고, 또 그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생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오라 그랬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사라 그랬어요. 이 생수가 뭡니까? 그라투스, 공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그라투스, 공짜의 기쁨, 은혜가 흘러내리는 곳이 어딘가? 바로 성전의 문지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은혜가 어떻게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2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 이 물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스며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며 나온다는 것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조금씩 배어 나오는 거예요? 배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서서히 조용히 스며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세차게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스며 나와서 우리의 몸을 적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적셔 나간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 처음 출석하시는 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내가 몇 달을 다녀도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고 나왔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당장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몇 개월이 아니라 1년, 2년을 다녀도 특별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왕창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 나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서히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깊이 젖어가지고 그렇게 막 은혜의 강을 막 헤엄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러죠. 이 말처럼 우리가 가랑비를 맞으며 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 괜찮겠지 했는데 한참을 가다 보면 내 머리와 내 옷이 어떻습니까? 비에 다 젖어 있어요.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은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수요 기도에 또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와도요, 당장으로 보면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젖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요, 옛날 시골에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저희 어머니는 방 한 구석에 이 콩나물 시루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콩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시루에 매일같이 물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 시루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구멍이 뚫려 있죠. 물 붓자마자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이해가 안 됐죠. 뭐 한다고 저러나? 다 빠질 것. 우리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뭐 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런데요, 그게 콩나물을 놔두고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콩나물에 뭐가 올라옵니까? 싹이 올라오고, 어느 순간에 그 콩나물 시루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요? 자라난 콩나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도 하나도 생각 안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들은 말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부기처럼 다 빠져나가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래도 내게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남아있고
내 심령이 은혜에 젖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뭐가 수북히 자라 있어요? 은혜의 콩나물이 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고 그 스며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스며 나온 이 물이 어떻게?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정말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스며 나온 물이었지만 그 물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완전히 적시고 내 삶을 적시는,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함을 통해서 건너지 못하는 강 같은 은혜,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은혜,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내게 강 같은 은혜 넘치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시작되는 주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섬에 나오는 이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적셔지고, 그리고 이 은혜가 강같이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주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한 심령 한 심령 바라보시고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이 힘겨운 세상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